주가 부활절이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부활절인데 어떤 부활절로 삼아야 할 것이냐라고 해서 저는 제목을 나의 부활절이라 했으면 나의 부활절.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설교 제목 속에 담았어요. 그래서 명제를 뭘로 잡았느냐면은 부활절은 사울과 같은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명제를 정했어요. 정말 여러분과 우리 안에는요, 사울과 같은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러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더욱더 성화시켜 영화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부활절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절은 내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기회를 내게 주신 날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울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게 했잖아요. 이것도 기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천사의 모습을 하고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한 것도 기회이잖아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가 주셔서 그를 돌이키게 만든 것도 그에게서는 기회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므로 부활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시리에 빠져 있고 연약함 속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은혜가 이 부활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맞을 때에 어떤 자세로 맞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이 또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일어서 온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활절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활절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활절을 은혜스럽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단절된 것을 새롭게 연결시키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봉사가 되어버렸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도성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단절됐습니다. 세상과도 단절되어지고 꿈과 희망도 단절되어지고 자기와도 단절되어지는 이런 단절 통해서요 사울은요 이런 단절된 사울은 자기가 누구였는가 정체성 그리고 자기에 대한 가치성 자기에 대한 방향성을 여기서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곳으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세상은 믿을 것이 안 돼. 나 자신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돼. 세상과 나라고 하는 그 단절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나오고,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진정한 가치가 뭐냐, 그 가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방향성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요. 나만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그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그 생과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내가 부활절을 통해서 교회로서의 생과 삶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지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몸으로서의 생과 그 삶을 시작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주어지게 된 것이고, 믿지 않은 영혼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한 것이고,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생과 삶을 갖게 되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첫 번째 설교예요. 둘째 주 그 설교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사실은 이게 셋째 주에 4절로부터 6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4절부터 6절 그 셋째 주 병원에 입원해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설교 제목이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명제가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의 감하는, 성령, 신앙의 감하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날 돌보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 생활하면 우리 감화가 있는데 그 감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에서 신앙의 감화가 주어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생각하시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 속에 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당신의 생각을 담으시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내 중심을 판단하셔서 조그마한 그 하나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 같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만져주시고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의지 안에서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성화의 그 삶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연약할지라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상 베푸실 자리를 정하셨어요.
내게 상 베푸실 자리를 정하시고 그곳까지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게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상을 베푸실 그 자리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모두에게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푸른 초장과 실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세계 속에 살아 있어야 된다.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상 베푸실 자리를 정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고쳐서라도 다듬어서라도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셋째 주는 제가 이제 설교하지 못함으로 집사람이 이제 간증하다시피 하고 넘어갔는데요. 넷째 주 지난주에는 그 제목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런데 명제를 뭘로 정했느냐라고 하면 명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내 마음을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도 없고 완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울 때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그 역사를 시작하시고 완성시켜 나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한 기회도 그에게 주어졌고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그에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예요? 마음을 비우지 못했잖아요. 비우지 못한 데서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마음을 비우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뭐냐?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분별력을 갖게 되어지면 갖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인도해 주실 때 순종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삶의 장중에 펼쳐지게 되어져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4월 달에 그 설교를 정리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절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있으면 그 하나님은 나를 상 베푸실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펼쳐 보여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4월의 이제 설교의 흐름이었었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부활절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요 기독교 역사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5월은 뭐냐? 5월은 사명입니다. 사명.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사명할 때에 사명은 이야기하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명이냐? 이 사명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우리가 살펴보고 가야 할 내용이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네 삶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요, 헌신이요, 간증이요, 도움이요, 확신이다. 그래서 매주 이러한 주제로서 그러면 사명에 대해서 순종은 뭐고 헌신은 뭐고 간증은 뭐고 도움은 뭐고 확신은 뭐냐,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의 주제는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에 대해 순종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순종은 다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뭐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내 마음의 다짐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포커스는 어디냐? 다짐에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야, 베드로는 진짜 성령의 사람이다. 진짜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마음에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39절 한번 보세요. 자, 39절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할 단어가 먼데라고 하는 말이고요, 얼마든지 부르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요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어떻게 재밌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뭘로 해석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범위, 지역을 생각을 합니다. 아,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해야 되는가 보구나. 어떤 지역적인 범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것을 딱 한 단어로 압축시켜요. 먼데를 딱 압축시키면서 여기에 담겨져야 할 것이 뭐냐? 담겨져야 할 것이 뭐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연결시키면서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핵심을 주시는데, 그 핵심이 지역적인 범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유다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내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땅끝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역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왜 해석이 되어지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된 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놓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져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아야 하나님이 발 뻗고 쉬신다는 이야기죠. 저는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 속에는 비밀을 폭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땅이 아니라, 지역이 아니라, 범위가 아니라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런 통찰력을 갖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이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통찰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폭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택하신 바로 그 사람. 제가 알고 있는 바, 우리 안영순 권사님이 러시아 쪽에 이제 선교 여행도 갔다 오셨어요. 러시아라는 지역이 선교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택하신 자리 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요, 초대교회 그리고 성경에는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 중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그 하나님의 비밀을 폭로하게 했던 것처럼,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저는 늘 회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회개하는 사람이 되자. 회개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원론적인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체험함을 통해서 원죄로부터는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죄가 있습니까? 자범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이 자범죄를 생활 속에서 짓는 죄, 그걸 국한시켜버려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범죄 안에는요, 여러분과 제가 생활하다가 짓는 죄 있잖아요. 그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된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에서 다 이탈된 것은 죄이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탈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건 다 죄이다는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참상을 보았잖아요.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나누는지 아십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와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하고 나누어져 있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요, 성도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요.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야, 우리가 이것이 사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냐,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가 옳은지 비대면 예배가 옳은지 모릅니다만은, 제가요, 제 아이들에게 듣기로는 지금 서울 경기 쪽에는 거의 비대면 예배가 정착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봐요. 이러한 교회들의 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게 된 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교회가 되자.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이 뭐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뭐냐, 이것을 통해서 절대성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고, 상대성 우리가 변화돼 세상을 먼저 앞질러 가서 세상에 다가오도록 변화시켜야 할 그러한 것들이 뭐냐,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거나 더디하거나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그것은 뭐냐?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여길 수 있도록 그 죄를 규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가느냐? 자범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해서요, 어떤 거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돌아서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하고자 수고하는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늘 내 생활 속에서 짓게 된 그 죄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까지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영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이것부터 정리하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신학적으로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말씀의 수리를 타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령은 말씀의 수리를 타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을 비춰볼 때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말씀의 터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뭐냐? 그 말씀 안에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타난 역사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되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면서 그 말씀대로 또한 살아냄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말씀하는 지혜를 체험하고 말씀하는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하는 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감동하신 대로 아멘하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면요, 손에 나는 것 같지만 그 성령은요,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따라와라, 감동한 대로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정말 성령의 감동대로 해서 손에 난 것 없고요, 항상 기쁘고 즐겁지만은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피해본 것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며 이것이 인도하심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해에, 그 다음 해에 주신 그 은혜와 은총 생각하면요, 이것은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복은 1000배 만배라더니 그 말이 맞네,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간증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뭐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례적이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도록요, 협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도록 협력하고 기도하자.
이게요, 핵심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이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놀라운 일들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에 인간적 생각을 하지 말고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든 말든 우리가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요, 합력과 협력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합력이 뭐죠? 협력이 뭐죠? 합력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모으는 힘이다라고 한다면, 협력은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권사님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권사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오전 10시에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전 10시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10분이잖아요. 10분이 다 왔어요. 10분이 다 와가지고 여기에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집사님들이 야, 우리 교회에서 청소하자. 근데 집사님들이 정한 날이 공교롭게 토요일 날 11시네. 그래서 집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빗자루 들고 걸레 들고 청소하려고 하는데, 이 본당에서 목사님과 그리고 권사님들이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본당을 청소하고 4층을 청소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와 권사님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청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하려고 한다면 소리가 나고, 그러면 기도하는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그래, 우리가 1층하고 2층하고 복도만 청소하자. 그리고 3층 본당하고 4층은 우리가 점심밥 먹고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권사님들만 기도하네,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권사님 우리 밥 먹고 함께 청소해요. 함께 청소하면 대청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요, 협력이고 협력입니다.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합력이고, 협력이라는 것은 기도한테 방해하지 말자. 오히려 우리가 본당은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고 하든지, 우리가 차라리 어떻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자. 이게 뭐요? 협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아해요. 자, 그렇다면 10명만 기도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집사님들만 기점도 기도한 것인가요? 성경을 보면은요, 10명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않고 협력했던 그 사람들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수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은사 있지 않습니까? 은사. 성령에 의해서 은사 받은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고, 뭐 통변의 은사가 있고, 또 더 나아서 이제 방언의 은사가 있고,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무슨 은사고 무슨 은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게 두 가지만 나눠서 얘기하십시다.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 가진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방언 기도 좀 합시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다 모이세요 하고 모여가지고 함께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딱 왔는데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하네요. 그랬을 때 우리 방해하지 말자, 우리 좀 기다리자 해서 기다려주는 것. 그런데 이런 그 모든 것이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보시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이잖아요.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협력과 합력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끝에 보면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한 가지 원칙, 기도를 붙잡고 갔다고 하는 것인데, 이 기도를 할 때는 방해되어지는 모든 요소를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거하는 사람은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애를 돌봐줘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처리해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도회 끝나면 먹을 것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다 같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에 힘쓴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저는 합력과 협력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귀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서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이 39절 보면 얼마든지라고 하는 말은요,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 다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계가 있다 없다? 없으신 분이시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질 지혜가 뭡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가질 지혜가 뭡니까? 로마 백부장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이 이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